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18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8절 994페이지입니다. 994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제목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문 열리고 땅은 진동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늘문 열리고 땅은 진동한다. 제목이 심상찮네요. 하늘문 열리고 하늘문은 열리는데 땅은 진동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늘문 열린다라고 하는 대목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이 나오고,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사이 보면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아의 창고에서 복이 내려오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거기에서 천국 열쇠 준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얘기인데요.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하늘문,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문 열리는 하늘문이라는 것입니다.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하늘이 열린 걸 보니,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주님이 계시하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는 대로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하늘이 마치 문 열듯이 쫙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사람이 문 열고 딱 나오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면서 백마 탄 자. 백마 못 보셨어요? 흰말, 백말 탄 자가 탁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 이름은, 백마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문 열리면서 백마 탄 자가 탁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분이 보세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백마 탄 자의 그분의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여기 이제 관이라는데 한글판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냥 여기서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면류관이라고 우리가 딱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게 뭐 하수도관인지 뭐 상수도관인지 이렇게 놓으면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백마 탄 자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여기까지만 봅니다. 요 말씀은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장면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의 그 장면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백마탄자로 등장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이요 진실이요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날,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내가 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 133페이지를 보면요, 1월 성신에는, 그래서 1월 성신은요 정월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월성, 이건 일은 뭐예요? 해를 말하는 거예요. 월, 달월자, 달. 성은 뭐예요? 별성자, 성.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 달에게, 해에게, 달에게, 별들에게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징조가. 근데 이 징조가 나타나는 걸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막 해가 빛을 잃어버려. 달이 아예 그건 빛도 없어. 별들은 뚝뚝 떨어져. 뭐 이런 일들이 징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징조는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주님이 등장하기 전에 그냥 그런 징조가 먼저 나타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죠.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하늘에는 막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땅에서는 민족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민족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여러 민족이, 여러 나라, 여러 각 민족, 족속들이 바다와 그냥 막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바다는 그냥 바다 나름대로, 그리고 그냥 파도 소리와 그리고 혼란 중에 막, 그래서 그냥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고 바다는 막 성을 낼 정도로 파도가 심하고 막 땅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곤고하리라는 말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라는 거지. 주님이 오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민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혼란 중에 막 죽을 지경에 막 이를 정도고 아우성이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마다 세상에 임할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해서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을 하고 무서워함으로, 뭐 함으로? 무서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에 기절하리니, 기절할 정도란 말이에요. 기절하니. 그래서 제가 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양부를, 가사를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성경대로 주님 오시면 기절하리니 이렇게 가사가 돼 있는데, 그러다가 찬송 부다가 못 부를 것 같아가지고 기절하는 건 빼버리고 그냥 통곡하리니, 곤고하며 기절하리니 그대로 넣었다가 기절은 빼버리고 통곡하리니 이렇게 바꿨어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막 그러는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이 말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원 오는 걸 보리라. 그러니까 막 주님 오기 전에요 기절해요. 기절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미 그동안 말씀을 배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뭐 하게 되고? 먼저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변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인간의 몸이 정말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런 몸이 다시는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 천사 같은 몸으로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신령한 몸이 되겠지만, 주님이 올 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번거롭게 뭐 죽었다가 또 다시 부활하고 이럴 필요 없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그냥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공중으로 어떻게 돼?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들림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원어상으로 휴거라 그러는데 탁 들림받는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호련히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든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그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이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자 동해 바다로, 그것도 신나는데 주님 만나러 공중 올라가는데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엄청나게 기쁘고 그냥 너무너무 좋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는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기름 준비 못하고 마지막에 그냥 미련 다섯 처녀가 되어가지고 주님께 버림받고 심판받고 형벌받고 지옥 갈 그런 사람들은 막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 안 하려면 오늘 말씀 잘 들어. 할렐루야. 이런 일이, 오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주님이 오실 일들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런 어떤 주님이 오신다는 어떤 징조들이,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 말은 벌써 그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시작이란 말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 시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주님이 오시라니 너무 가깝구나, 주님이 오시라니 임박하구나, 이걸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벌써 오시고 계시는데 그때는 막 부활하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그런데 뭐 언제 무슨 머리를 들어라, 무슨 잠자다 일어나라, 앉아라, 눈 비벼라, 뭐 이런 말 할 사이가 없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사전에 그런 걸 알고 미리 준비해서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 그러라고 지금 이 말씀하는 거지. 무슨 주님 오실 때 기절한다, 겁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일어나란 말은 앉았다 일어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기도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깨어나고 감사로 깨어나고 그런 자가 돼야지. 영적으로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영적으로 아주 잠이 아니라 아주 죽어버렸거나, 영적으로 사망한 자가 있고, 영적으로 깊은 잠잔 자가 있고, 영적으로 그냥 가물가물하고 좋은 신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어나 있긴 한데 깨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자가 있고, 깨긴 깼는데 일어나지 못한 자가 있고. 그럼 깨어 일어나야지. 일어났으면 뭐 해야 돼? 예? 일어났으면 전진만 해야지.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전진할지언정 뒤로 물러가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전진이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바다가 갈랐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면 그건 망하는 사람들이야.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실 줄 믿고, 그리고 전진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지. 그리고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여리고 성이 막혀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뒤돌아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여리고 성을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땅은 길이 활짝 열려주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전진이에요.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제자리에 서서 제자리 걸음하거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전진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적은 뭐야?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건데, 가나안 땅 실상이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실상으로 이루어졌잖아.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 못 들어간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이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러라,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땅만 보고 살지 마라. 땅의 것을 찾지 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 너희는, 이 말은 예수 믿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을전는 땅의 것 찾지 마라. 위의 것을 바라볼전는 땅의 것 바라보지 마라. 위의 것을 볼지언정 땅의 걸 보지 마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제는 주님 오실 머리를 들고 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참 땅을 보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 오실 때 기절하는 사람, 그런 편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의 속량이라 말은 구속, 죄사함 받고 이제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날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시작됐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돼야 되고, 준비를 완성해서 주님 오신 날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들림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4절로 넘어갑니다. 21장 34절 넘어가면, 너희는, 방금 말했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냐?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일어나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일어나는 자, 깨어있는 자, 머리를 들은 자, 그런 자가 된다면 34절부터 잘 들으세요.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를 해야 돼. 주의를 해야 돼요. 예? 지금요, 어떤 사람이 외국 관광을 갔는데 주의하라는 말이 뭔지를 몰란 거야. 외국말로 적혀 있으니까. 그냥 구경하고 너무 경치가 멋지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래서 소위 말하면 나이가라,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나이가라 폭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진짜 저도 캐나다를 가면은 수없이 캐나다를 갔지만 내가 3번인지 4번이나 나이가라 폭포 갔다 왔어요. 예. 여러분, 거기 갔다가 온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왜? 갔다 못 오는 사람이 있어. 난 갔다 온 사람이야. 응? 근데 거기 주의를 해놨어. 그리고 난간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그것도 주의를 이렇게 표시해놨어. 소위 경고문을 적어놨어.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냥 나이가 보고 떨어진 그거 내려다 보다가 그냥 아이가 빠져버렸어. 업었던 아이가 걸려 쑥 빠져버렸어. 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주의를 안 하다가 아이가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빠진 다음에 구경은커녕 그냥 가슴을 땅을 치면서 그냥 통곡하지 않았어요. 응?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머리를 들고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땅의 것만, 육신의 삶을 위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영적으로 방탕이란 말은 탕자 같은 자가 된다는 거야.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잖아. 아버지를 버렸다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하고 멀리 떠나 있잖아.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말하면서 주님하고 점점 더 가까워져 있는데 자꾸만 뭐 때문에 그리고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요, 성도님들을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이 있어.
저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뵙기가 참 어려운데, 아이고, 나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을 내가 그분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분을 오래간만에 봤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봤는지 몰라. 그래서 아이고, 몇 년 만입니까?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매주마다 나와요. 저는 매주마다 목사님 뵙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만 나오죠. 그랬더니 목사님 수예배 금요예배는 그냥 나온 적도 없고 그냥 주일만 나왔다가 그냥 가고 말았던 그런 정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긴 살아도 몸뚱어리는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먼 것처럼, 예? 주님을 앞에 내가 나와서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주님하고 멀면 안 돼. 점점 멀어지면 안 돼. 근데 이것을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묵시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주님하고 멀다 그랬어. 시대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주님하고 정말 가깝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점점 주님하고 입술은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도다. 점점 먼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가깝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 형제, 멀리 있는 친구보다는 이웃 사촌이 더 낫다. 남남인데도 가까이 있는 자가 더 낫다는 말이죠. 그런 말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과 가까워야지. 시편에 보면 주의 뜰, 성전을 가까이 한 자가 복이 있다. 성전을 가까이 한 자가 복이 있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런 게 복이 있어.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교회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모이느냐? 말씀 들으려고, 기도하려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 그럼 오늘날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인다라든가, 날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라든가, 날마다 쉬지 않고 전도한다든가 뭐 이러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 겨우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 나왔어요 하고 눈도장만 찍고 가는 거야. 그런 신앙은 안 돼.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께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날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치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죄악 세상에 더러워진지 아십니까? 육체는 아무리 안 씻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씻는다는 사람은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거의 매일매일 샤워하다시피 하죠. 그렇죠? 안 그런 사람도 있나 봐. 이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막 여름날에 더군다나 막 땀도 나고 막 그랬는데 뭐 매일매일 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샤워 안 하면요 옆에 오게도 못해요. 오게도 못해. 따라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만약 조심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근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탕하는 것 또는 술 취하는 것 이런 것 정도는 아마 예수를 좀 믿는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 끊어버릴 겁니다. 연기 피우는 것도 끊을 거고 해롱해롱 하는 것도 끊을 거고 이런 건 다 끊을 거예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가 살면서 생활에 내 인생의 삶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이런저런 주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해도 보면 다 염려가 있더라고. 겉으로는 막 쌩글쌩글 웃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구나 하면서도 실제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한쪽 구석에 염려가 들어앉아 있더라고. 응? 그러면 이제 그 염려라고 하는 염려는 여러 가지겠지요. 뭐 내 자신에 대한 염려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가정적인 염려도 있고, 자식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물질적인 염려도 있고, 그죠? 사업을 할 때 사업적인 염려도 있고, 뭐 이런 등등 저런 등등 여러 가지 영적으로 뭐 육적으로 간에 그런 염려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어? 따라합시다.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좀 제발.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염려는 떠나가게 하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평안으로 지켜주리라. 내 마음속에 근심은 떠나고 평안을 가득하게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야. 뭐 기도를 갖다가 무슨 어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뭐 떠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그렇게 만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잖아. 그리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야 되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강건케 해주시고 주 안에서 복되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감사가 안 나온다면 그게 사람이요? 인간이요? 똑같은 말인가? 그죠? 아니, 그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냔 말이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감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감사할 어떤 집에서 부부가 좀 다퉜나 봐요. 그럼 다퉈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휴전도 하고 평화를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유엔 본부에다가 의뢰하는 것처럼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와서 상담을 의뢰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래요 저래요 그러는데 보니까 남편이 불만은 뭐냐? 남편들은 아내의 하는 일은 조금 이렇게 못마땅하더라도 아내가 할 것은 아내에게 그냥 맡겨. 그럼 맡기지 왜 자꾸만 자기가 염려하고 참관하고 자꾸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서로 맞춰며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그냥 관여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뒤에 되는 것이지. 예?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 보고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집안일을 안 하냐 이거야. 아내는 안 한 거 없다. 나 다 했다. 근데 남편은 이제 뭘 다 했냐 하면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야. 잠깐 끄집어내. 이것도 끄집어내고 저것도 끄집어내고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뭘 끄집어내냐. 야, 양말 안 빨았지? 쉬 말하면 걸레 안 빨았지? 뭐 안 했지? 그럼 이제 아내 말 또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양말 하나 한다고 하나 빨고 또 뭐 하나 한다고 또 하나 빨고 그건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모아놨다가 한 번에
세탁기를 통해서 빠는 것이지. 그러면 양말 하나 나왔다고 세탁기 돌리고, 조금 있다가 뭐 나왔다고 세탁기 돌리고 그러냐? 그거 다 말을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다퉈가지고 싸워가지고 6.25 전쟁만은 못하지만은 차후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냥 우리는 될 수 있으면요, 지금 이북 보세요. 김정희 하는 꼬라지를 보면요, 야, 진짜 고집도 세고 막무가내고, 그죠? 그냥 이것만 굵어. 이 돼지목도 아니고 말이야. 띵띵하기만 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뭐 햇볕 정책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좀 달래가면서 이왕이면 평화를 좀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그래서 그렇게 잘 발전되면 어느 때인가 되면 좀 통일도 되고 뭐 이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해봤지만 됐어 안 됐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도 어떤 때에 그런 말을 했어요. 얘기하다가, 이게 김정은이는 안 된다. 지금 김정은 안 된다. 그럼 김정은이를 제가 뭐라고 집에서 대화하면서 얘기했냐면, 유학도 한 사람이잖아. 옛날에 김일성이는 유학을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김정은 아버지도 안 했어요. 근데 김정은은 독일에 유학도 한 사람이잖아. 그럼 소위 말하면 유학의 물도 먹어본 사람이고 세계에 대한 것도 좀 본 사람이니까 왜 옛날 고려장 같은 그런 시대에 생각을 하고 살아가냔 말이야. 고려장이 뭔지 알죠? 고려시대에. 그런데 기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김정은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아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체제가 무너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소위 왕조 체제 같은 그 체제가 무너질까 봐. 개방이 돼버리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북 사람들이 막 드라마 듣고 뭐 요즘 케이팝 해가지고 뭐 노래 이거 들으면 그냥 당장 잡혀가잖아요. 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북에 그런 걸 들은 사람들이란지 이런 것을 좀 접한 사람들은 여기서 살 곳이 못 된다 해가지고 목숨 내놓고 그냥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 집 쪽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으로 나와가지고 또 제3국에 갔다가 한국에 오기까지가 엄청나게,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보통 진짜 목숨 내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목숨 내놓고 예수 믿으면 총 못 갈 사람 없다. 난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아멘을 해놓고 그렇게 목숨 내놓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까지 오기까지 목숨 내놓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얼마나 좀 살다가 사람은 죽을 건데, 그런데도 잠시 한국에 와서 얼마를 살지, 10년을 살지 20년 살지는 모르지만 그 10년 20년 때문에 목숨을 거는데,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내놓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요, 목숨 내놓는다 하더라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칼까지도 세심받으시고 머리칼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못 믿습니까? 여러분 탈출할 때 보니까요, 돈도 그동안에 진짜 굶어 죽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돈을 그냥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뺏어가요. 모아서 그래서 숨겨놓는데 자기만 아는 거야. 그냥 여기 숨겨놓고 여기 파묻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았다가 그걸 가지고 압록강 건널 때 그 보초 서는 군인들한테 먹이는 거지. 먹이는 거지. 그러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딱 먹으면 이러잖아.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오는 거야. 건너오면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또 줘야 돼. 또 줘야 돼. 또 줘야 돼. 그 사람들 걸리면 또 주고, 그걸 또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브로커한테 또 돈을 주고, 그리고 삼국으로 또 가서, 삼국에 가서 거기서 또 연결해서 돈 주고 그러다가 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한국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딱 도착을,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서
안심하는 거야. 예? 아, 내가 한국에 도착했구나. 이제 나는 살았구나. 안심하고 제일 먼저 식당에 간 게 안심 먹었대. 예? 생활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뭐 어떤 그런 위험한 거라든지 이런 염려가 아니라 우리 생활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염려거리가 있다는 건데, 그거 염려하다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못한다는 거야.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급급하다가 그 염려거리를 다 해결하려다가 이리저리 바쁘다가 세월 다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에베소 5장에 나와 있어 1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라요.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니까. 그 생활의 염려로 살다 보면 영적으로 내 심령이 우둔해져. 둔해진단 말이에요. 응? 뜻밖의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되니까 자기로선 뜻밖이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쥐가 쥐소에서 가서 먹을 거 딱 갖다 놓으면 먹는 것만 생각하잖아. 웬 떡이요. 그리고 뭐라 하니까 탁 들어가면서 딱 그걸 보면서 있다가 뒤로 보고 자기 동료들에게 바보들 이런 것도 모르고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가. 아이고 좋다. 그러고 들어가서 탁 먹으려다 먹지도 못하고 탁 무는 순간에 그냥 쥐가 털끄덕 뭐야 갇힌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는 쥐가 뭐라 했어요? 네가 바보다. 그러니까 쥐가 쥐소에 들어가서 먹는 것만 발견했을 때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똑똑으로 살아가. 다 자기 똑똑하다는 거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해.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서로 자기 주장 펴다가 말다툼하고 싸우는 거지. 남편이 한마디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그래요 안 해. 그래요 하면 좋은데 그래요 안 하고 자꾸만 자기 주장을 펴요. 뭐가 그래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또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남편이 또 그래도 남자라고 해가지고 또 그 질세라 안 지지. 안 지니까 막 말을 해. 그런데 이걸로는 또 여자한테 안 되잖아. 이걸로는 또 여자를 못 이겨요. 이걸 못 이겨. 그냥 말 한마디 할 때 여자는 10마디 해버리네. 10마디. 얼마나 입이 빠른지.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폭탄. 그러면 그냥 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그냥 쫙 하고 저쪽에 가서 그냥 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서러워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만하고 또 가자고. 이 그런 날은 온 지구상이니까 어디나 다 마찬가지야. 그런 날이 다가오게 되면 온 지구상에 누구에나 동일하게 그런 날이 다가오는 거지. 뭐 어디를 뭐 피한다고 뭐 피해주고 막 그러는 게 아니거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심각한 사람도 있고, 응? 어떤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그냥 기뻐서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면서도 빙그레 이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연세 많은 권사님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그 마음을 딱 알고 있어. 나는 그 생각을 알고 있어. 왜 빙그레 웃고 있니? 날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런 날 오기 전에 나는 가거든요. 그 얘기야. 그런 날 오기 전에 간다는데 뭐 기절이고 뭐 여기 있는 사람이 기절하는 거지. 그 얘기야. 야, 참 연세가 많아도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미래에 다가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고? 피하고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절대 그런 날을 피할 길이 없어. 피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주 안에서는 피할 길이 있어.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도 나오고 뭐 구약성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예를 들어서 병아리들이 막 저 울타리 밑에서 지들끼리 장난도 치고 풀잎도 뜯어먹고 막 그러고 놀아. 아주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서 병아리를 습격하려고 하니까 병아리가 피신해야 되잖아. 삐약이 아니고. 아니 거기서 습격을 당하는데 삐약하면 죽는 거지. 꽥하고 죽는 거야. 아유, 내가 웃기는 게 아니라 저불 날 웃기네 그냥. 어? 그래서 병아리가 어떻게 합니까? 쏜살같이 어디로 피신해? 암탉품 안으로 피신하잖아. 암탉품으로 싹 들어오잖아. 그러면 암탉이 탁 품고 어디로 와? 감히? 그럼 가버리잖아. 그죠?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멀리서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제서 안심하고 난 다음에 병아리가 딱 머리만 딱 내밀고 삐약 삐약 이러잖아. 이게 다 내가 어렸을 때 학습한 내용이야. 따라합시다. 인자 앞에 서도록 온 지구상의 덫과 같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그날에 우리가 미리 조심해서 사전에 우리가 방탕하지 말고 탕자 같은 짓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에 염려하지 말고 나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의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겠어? 생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범사도 지켜주시고 그래 불안하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는다는 것 같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 한 첩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생사복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무슨 걱정을 팔자로 한대요? 그게 팔자요. 그러니까 팔자 타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팔자로 걱정하면 안 돼. 걷는 것도 팔자로 걸어가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 그 안쪽으로 팔자가 있어요. 8팔자가 안쪽 팔자거든요. 바깥쪽 팔자는 거꾸로 된 거고 팔자가. 근데 이 팔자로 걷는 분들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 그리고 고관절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똑바로 걷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이 뭐라냐?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그런 말 전 많이 들어봤어요. 똑바로 걷는 게 좋아. 그렇게 똑바로 이렇게 걷는 걸 써야 돼. 똑바로 걷는 법. 그러니까 보세요. 걷는 걸 제대로 똑바로 잘 걷는 사람이 누구야? 모델이잖아, 모델. 그래서 모델은 일자로 걷는 거예요. 우리가 양발로 걷잖아. 그러면 한자, 두자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줄 하나 딱 꺼놓고 이 줄로 걷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일자로 걷는 거예요. 봐. 모델들이잖아. 그러니까 모델 치고 고관절이나 무릎 나쁘다는 사람 없어. 그런다고 내가 여러분 보고 모델 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뭔 말인지 알죠? 권사님, 내가 어젠가 뭐 이렇게 여기 교육하다 보니까 막 허리 자꾸 그러시더라고. 그렇죠? 오늘 끝나고 기획실 오세요. 그거 치료하게끔 할 테니까. 그거 뭐예요? 이거 자꾸 그걸 의지하고 있어. 빨리 주고 와야지. 내가 잊어버릴까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자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거기 못 쓴 사람이 기절하는 거라니까. 육신적으로 기절하고 영적으로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야. 지옥불에 들어갈 때는 기절하면 좋은데 기절이 아니야. 엄청난, 그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세상에 불 속에 만약 내 몸에 불이 붙었다. 이것도 그냥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냄비 뜨거운 거 조금만 만져서 뜨거 이러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요 이렇게 보니까요, 화상 입었잖아. 다른 것보다도 화상 입어서 아픈 그 통증은 다른 것보다 더 엄청 심한, 그냥 아픈 것만이 아니고 이건 화끈거리면서 아프고 치료가 참 힘들어요. 화상 입어가지고.
아이고,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네. 따라합시다.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럼 주님이 공중 재림하게 되면 그 앞에 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항상 뭐하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건데. 예?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에 뭐 했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마지막 때, 지금 여기 이 얘기라고.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가면서도 기도를 하면 현재 그냥 염려거리, 현재 살아가는 것만 급급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한마디도 못했으니 어떡하겠냔 말이야. 그거 안 되지.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교육 못 받은 사람과 세상적으로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과 지적인 사람과 무지한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달라요. 이왕 그러니까 지금은 다 배워야 된다고 그냥 다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열심히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옛날하고 달리.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감사에 깨어 있으라. 감사에 깨어 있다는 말 여러분 꼭 알아들어야 되고. 베드로후서 3장. 요건 한글판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는 한글판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그러나 무슨 날이? 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나 그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지. 이걸 잘못 알면 또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도적이라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니까 예수님 보고 도적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뭐냐면, 도적은 어느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올 때 내 오늘 저녁 밤에 새벽 2시에 도둑질하러 갈게요 이러고 예고하고 와, 몰래 와. 그러니까 도적을 당하는 사람은 도적이 들어오는 걸 알아, 그 날을 알아 몰라? 꿈에도 생각 못해. 꿈에도. 아니 그런 걸 알 것 같으면 뭐 불 끄고 자갔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날은 마치 도둑이 올 때 어떤 예고도 없는 것처럼, 도둑 줄 줄 누가 몰랐지.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신 날은 아무도 몰라. 응?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냥 준비해 놓고, 그냥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늘 안 오시지만 오늘이라도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내일이라도 온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놓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기다려야지. 주님이 온다는 생각을, 아마 주님께서 언제 올 거야? 한 20년 돼서 오겠지? 앞으로도 한 100년 뒤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전에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하늘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늘에 뭐 해, 달, 별 뭐 이런 게 징조가 있듯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데 땅에는, 바다는 뭐 바다대로의 파도 소리가 뭐 기절할 정도지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건 이게 어떤 때 여러분 천둥이 그냥, 제가요 기름동 성년 있을 때요 여름에 옥상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제가 그때 당시도 영어 공부도 좀 하고 뭐 책도 보고, 거기에 더우니까 집에 있질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 있는데 와, 그날따라 그냥 한 밤 12시쯤 됐는데 비가 오는데 천둥이 다른 데서 쳤으면 소리가 이제 천둥이 나는데 위에서 쳤나 봐. 그냥 내가 놀래려고 놀란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천막이 한쪽이 그냥 확 쓰러질 정도로.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여기 있다는 벼락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 천막을, 이게 천막집에서 이렇게 맞춰서 해놓은 거라서 이 자크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열어야 되겠는데 그거 열 때 빗물도 있는 데다가 벼락 치면 감전되면 그냥 죽어버리거든. 아무리 급해도 그 생각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빨리 해야 되거든. 빨리. 그러니까 봐가지고 해야 되잖아. 천둥 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냥 천둥 치는 거 그거 잘 가늠해가지고 그냥 빨리 그냥 쫙 올리고 그냥
계단 있는 데까지 문 열고 오는 데까지 그냥 진짜 모르겠어. 몇 초 걸리는지 몰라. 맨발로. 신발 실 사이가 어디 있어. 신발 신으면 또 빗물에 미끄러질 수 있어. 뭐 하려고 뛰었어? 살라고. 그냥 뛰어서 그 계단 문 딱 철문 열고 계단 내려오면서 그때 안심이 되더라고. 와, 집에 내려왔는데 그 2층에 방에 있는데도 얼마나 그냥 벼락을 그냥 막 소리가 뇌성 소리 나는지 그냥 소리만 들어도 그냥 집이 막 흔들흔들 할 정도인데 그런 정도만 하더라도 무섭더라고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러니 그런 걸 나만 이런 경험 안 했으니까 그런가 좀 이런 거지. 응?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에 하늘이 큰 소리 막 떠나갈 정도면 기절 안 하겠습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말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미리미리 얘기했잖아. 생활에 염려하지도 말고 방탕하지도 말고 술 취하지도 말고 우리는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주님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에 깨어 있어라, 감사에 깨어. 이미 말씀했잖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들은 걸로, 말씀을 들은 걸로 다가 아니야. 말씀 들었다고 다 끝난 거 아니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뭔지 아세요? 거짓거리되게 쏘아나오면 더러운 행실이 돼버린 거,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은 말은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끝까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거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을 때 거룩한 행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지나간 날은 뭐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미 지나간 날이니까 되돌릴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 주님 오신 날까지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그런 행실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경건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서 깨어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이 올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오시는 걸 사모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 들을 때도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도 사모함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조는 법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인데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으면서 조는 사람 없어요. 조는 사람은 없는데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따라 의에 관한 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의를 이루어야지, 의에 거해지 악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 빠져서 죄 짓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어떤 핍박과 어떤 희생을 치룰지라도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 우리는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바로 열쇠, 하늘문 열리며 그랬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그러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이게 뭐냐, 주님이 하늘문을, 주님이 오신다는 걸 말하고
혼인잔치 문이 뭐하니까? 닫혀지니까. 미련 닫혀는 들어가 못 들어가? 열차가 없어. 슬기로운 다처녀는 혼인잔치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 맞이해서 신랑 예수와 더불어 혼인잔치, 소위 천국 들어갔지만, 미련 다처녀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혼인잔치 문이 뭐했어? 닫혔잖아. 못 들어가잖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열어놨다는 얘기야 지금. 그분들에게는 천국문이 열려져 있는 거야. 주님 오실 때 열려져 있는 거야. 볼자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 진짜 뭐 굉장히 큰 능력이 아니라 조그마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켰단 말은 믿음을.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봐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하지 않았어? 마지막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 거거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늘 문은 열리고 땅은 진동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만큼이라도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깨어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처녀같이 되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고자 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아지게 하시고 영원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금요 예배니만큼 찬양하고 오늘 말씀대로 미리미리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기도로 깨어 있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또 각자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 받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문 열리면서 백마탄 자 예수 오시니 하늘에 1월 성신 징조가 나타나리라. 땅에서 혼란 중에 권고하며 통곡하리니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언제나 기도하며 더욱 주님 의지하는 것 그런즉 주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리. 또 그새라 주가 함께 하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언제나 기도하며 더욱 주님 의지하는 것 그런즉 주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리.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함께 계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땅이 진동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로 깨어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석 위의 믿음 굳센 믿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전진인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집 봐도 피곤치 않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도 입을 열게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 받게 하시고 그래서 능히 이 더러운 죄악 세상에서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새와 새 땅에 거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올 때에는 모든 것은 다 패하고 없어지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했사오니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